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분주한 마음도 있고 연약한 마음도 있고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환경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거룩한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삶을 채우기 원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선한 과부, 이 땅의 동과 선한 과부 가득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세용으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주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생수의 강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자는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종의 갈증을 파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갈증을 파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하는 척 하면서 그 목마름을 더 키워서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많은 광고, 또한 마케팅 그런 기술 전략들일 텐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그 깊은 결핍을 찾아내고 그걸 끄집어내고 더 크게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결핍을 그 제품을 사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교모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 광고 많이 보셨죠? 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 제품만 먹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집니다. 이런 문구에 이제 우리는 솔깃하게 되는 거죠. 한 주면, 한 달이면 그 힘든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밥 대신에 이 제품, 이 알약 몇 개만 먹으면, 아니면 이 쉐이크 몇 개만 먹으면, 아니면 이 운동 프로그램만 가지고 몇 주 하면 살이 쭉쭉 빠질 거라고 유혹하는 거죠. 많이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이 유혹에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학원 광고는 이렇습니다. 이 학원, 우리 학원만 다니면 성적이 쑥쑥 오를 거라고, 합격할 거라고. 그래서 성적과 성적 상승과 성공과 합격이 다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화장품 광고는 어떻습니까? 이 화장품만 바르면 예뻐질 거라고, 이 화장품만 바르면 더 멋져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피부가 다시 10대처럼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동차 광고도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더 뭔가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더 한 격 올라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이 모든 광고의 마케팅, 이 기술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들의 그 목마른 부분들, 당신의 갈급함, 갈증들 다 이리로 오세요. 이 제품만 구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 상품만 구입하면 모든 갈급과 욕망을 다 채워줄 것처럼 우리를 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공의 후기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는 거죠. 수많은 성공의 다이어트 약의 후기가 있지만 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많은 후기가 무색하기만큼 기대만큼 다이어트가 되지 않고요,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고요, 기대만큼 피부가 젊어지지 않고요, 기대만큼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깐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내 기분은 잠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곧 더 큰 허전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옷장을 가득 채우고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좋은 기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최신 기기, 최신 제품을 찾게 되는 거죠. 이 갈증을 파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물을 주지 않고요, 더 짠 물을 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죠. 장 보드리야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현대의 소비 사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증을 조작하여 파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조작하고 조작해서 사고 팔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거다란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어떠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상징, 가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것이 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필요를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는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소비의 순환 속에 가두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 끝없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소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환을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그게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 별로 대단한 건 아니죠. 대단한 유명한 학자인데 대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이 무관심은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멋있게 현혹하고 유혹한다고 한들 나는 사지 않을 거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라고 한다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를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비 자체를 막는, 그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현란한 광고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도 안 사면 그만이야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무관심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대안이 되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관심을 끊으려고 해도 그 다이어트 약을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요. 또 저 제품, 저 신제품,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계속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대안은 인간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회피할 뿐인 거죠. 인간의 목마름은 단순히 소비 욕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증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더 인정받고 싶은 갈증, 더 사랑받고 싶은 갈증,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갈급합의 주제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5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이 여인에게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5번 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새로운 관계들을 찾아 나선다고 한들 그 목마름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토록 목마르고 갈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도저히 무관심어로 일관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근원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증을 파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성공해서 만족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아무리 열심히 그것들을 한다 한들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무관심으로 회피하는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렇지만 전혀 다른 길이죠. 그런 무관심으로 회피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세상이 조작하는 거짓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대의 말씀은 잠깐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힘을 우리 모두 다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7장 전체의 장면의 배경은 한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인가요?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과 공급 그리고 보호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도성 밖과 그 성 근처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거죠. 초막은 광야에서의 임시 거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기억, 그 나그네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초막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제 물입니다. 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시때때로 무엇을 공급하셨냐면 물을 공급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그 물은 목마른 백성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모두 살리게 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이를 시편 7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8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이 사건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은혜를 재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던 거죠. 명절 마지막 날 제사장은 실로암 붓에서 물을 길러와서 금 항아리에 담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물을 번제단 곁에 붓는 거죠. 과거의 광야에서의 공급을
그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장차 주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고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후대 유대 전통과 신약의 해석 속에서 이 물은 장차 메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초막절 물 붓는 그 의식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갈망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 명절의 끝 절정의 순간 제사장의 물 붓는 그러한 의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성전 마당이 술렁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크게 외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발화된 그 시점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절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그 의미를 본인에게,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어서 목마른 백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자신의 입술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광야에서 솟아난 물줄기, 그리고 예언과 환상을 통해 전해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또는 기쁨의 우물,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발 밑으로 수렴하고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강의 근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오는 제사장의 행렬들, 그 모든 의식과 기념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영생의 물인 겁니다. 그 물은 세상 어느 우물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강입니다. 초막절이 본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한데 묶어서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함께 묶는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완성하신 분이 됩니다. 과거의 광야 시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현재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요. 모든 생명의 강줄기가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해서 발원하며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 나라로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38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배는 우리의 신체, 이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그러한 시면, 어떤 영혼의 시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샘에서 강이 솟아나듯 끊임없이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9절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곧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은요, 종종 물과 생명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의 서막을 여셨고요. 이사야 44장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메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약속이 아니라 너의 안에서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간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물의 흐름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참 여러 가지 의미 또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이미지는 희망의 의미, 희망의 이미지입니다. 성령님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곳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오아시스가 희망이죠. 우리 인생의 어느 국면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내 신앙도 시들해진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도 팍팍해진 것 같고 척박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갈라진 땅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황량한 땅에 숨겨져 있는 샘을 터뜨리시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이제 걱정하지 않고 잎이 푸르며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희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수의 강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의 강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마른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성전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얕죠. 그 다음에 발목에 차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더 차올라서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은 아라바 골짜기를 지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그 강 좌우에는 온갖 과실나무가 자라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달마다 맺히며 그 잎은 좋은 약재료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과 절망의 영역에까지, 그 죽음까지, 절망까지 그 능력이 미쳐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오랫동안 버려진 폐허 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황폐해진 폐허와 같을지라도 성령의 물줄기는 그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상처받아 얼어붙은 마음,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 마음조차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흐름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또 생수의 강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풍요.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는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는 풍요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풍요는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 풍요입니다. 폭풍 속의 폭풍 가운데 그 배 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아무리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죠.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풍요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적 충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우리는 빈 잔을 움켜쥐고 그 빈잔을 꼭 움켜쥐고 목말라 메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풍요의 잔으로 넘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절망의 자리는 희망의 터전이 되고요, 죽음의 자리는 회복의 동산이 되고 결핍의 자리는 풍요의 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생수의 강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식고 오늘 우리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단순히 내 성취가 아직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흐름이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광야처럼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지? 요즘엔 왜 그렇게 힘이 없지? 요즘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요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라는 탄식의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이 탄식들이 들어갈까요? 우리에게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이 탄식이 들어갈까요? 아닐 겁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이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이 다시 우리 속에서 솟아날 때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회복으로, 결핍은 풍요로 변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빈잔을 움켜쥐고 목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는 잔으로 다른 이들을 적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이야말로 갈증을 파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기뻤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 다 오라라고 했을 때 가장 기뻤을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목마른 자들이죠.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참 기뻤을 겁니다. 물이 목마름 쪽으로 흘러가듯이 성령의 생수의 강도 목마름 쪽으로 흘러갑니다. 갈급함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세상에 주는 거짓된 만족에 현혹된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나 실상 그 내면 깊은 곳의 메마름은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충족으로 잠시 채워지는 만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심령은 서서히 갈라지고 타들어갑니다. 목마름이 없는 자는 그래서 결코 생수를 찾지 않고, 갈급함이 사라진 심령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고백했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정에서 오는 그러한 감정적 반발이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목마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 지식과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러한 경력과 위치와 권위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생수를 담을 그릇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생수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 의로 한껏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었던 거죠. 목이 말라야 생수를 찾는데 그들은 스스로 배부르다 여기는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향한 순전한 갈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초청의 그 말씀, 생명으로 부르는 그 초청의 말씀은 자신들의 체면과 자신들의 규범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것으로, 불온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소장농과 상인들과 이방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변방입니다. 율법 학문과 전통, 권위가 보존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곳이죠. 그곳은 신령한 인물이 나오기에는 너무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들이 모여 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의 아픔과 그 목마름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율법,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가 그들의 목마름을 마비시켰고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갈망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름 없는 자의 영적 실상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죠.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생명이 시들듯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메마른 사막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생수이고 곧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자유민이 되기까지 그 길은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스미는 그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을 살렸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경쟁과 또 불안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서 목마름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섞여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적시고 메마른 땅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광야는 오아시스가 되고 메마른 영혼은 강물처럼 출렁이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갈증을 성령님의 생수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약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참된 만족이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아버지 내가 늘 거하며 성령님 안에 늘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수의 강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 나의 삶이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욕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땅 가운데, 나의 메마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난 삶 가운데, 상처난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엎드려져 낙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하고 내 마음이 변화하고 나의 생각이 변화하고 인생이 바뀌며 아버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메마름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거짓된 만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나의 만족과 풍요 앞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는 그 갈급함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나의 인생이 늘 성령님 충만하신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적셔서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과 모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연합과 섬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주시며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가족마다, 그 가족들의 모든 영혼들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넘쳐나는 아버지 그 풍성 앞에 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온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붙들려 살아가길 간구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며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넘쳐 흐르는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이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맛보며 말씀으로 깨달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앞에 아버지 춤추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령부 수련을 떠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수련의 장소와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님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도우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또 봉사자들과 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력한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수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격히 만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의 주장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곳곳에 아버지 엎드리고 막힌 담이 있다면 주여 성령을 하니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온전히 흘러넘치며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는 귀한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지체가 있다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지체가 있다면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악한 지체가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깨와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며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일산 중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권마다 섬기는 아버지 일꾼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곳 섬긴 손길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생명 힘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공의롭고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스며들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주시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가는 아버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가는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 땅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며 아버지 이 땅을 현혹하며 죄로 얼룩지게 만드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지도자들 지금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땅을 다스리는 아버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 허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땅 가운데 높이 세워진 담이 있다면 주여 무너뜨려 주시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갈등과 분쟁과 반목과 점점 더 멀어지고 더 깊어지는 갈등의 고를 주께서 메워주시며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이 더욱더 지금 크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회복하며 다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주님 안에서 한몸된 아버지 교회를 이루며 한몸된 아버지 민족을 이루어가며 서로 화합하며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버지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혼란한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진리로 아버지 그렇게 유혹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여 무찔러 주시고 아버지 그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주여 붙들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땅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증을 파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 주님은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내 믿음이 흐려질 때 주님의 생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성령의 강물로 적셔져서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메마른 영혼과 황폐한 땅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경숙 선로의 친모 되시는 원일래 어르신께서 82세 일기로 12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교회 출발은 잠시 후 오후 1시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